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비유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서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온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고, 우리가 늘 그 복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이 씨 뿌린 사람에 대한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자세하게 아주 설명해 붙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성장의 가능성을 주셨죠.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처세술을 익히거나 또 어떤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본래의 모습대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부한 그것을 되찾아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의 능력 개발에 대한 연구를 보면 어느 학자의 보고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의 한 10% 정도를 사용하면서 나머지 90%는 사용도 못한 채 주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하죠. 그 10%, 누구는 9%, 8%, 누구는 12%, 13%, 15%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요즘에 나온 최근의 영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루시라는 영화죠. 루시. 우리에게는 명량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유명한 최민식이라는 그 배우가 여기에 악역을 담당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10%는 인간의 평균 뇌사용량이고, 그리고 24%를 사용하게 되면 신체의 완벽한 통제를 하게 돼서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이 완전하게 생기게 되고, 40%를 사용하게 되면 모든 상황의 상황을 본인이 제어를 하게 되고, 또 62%를 사용하게 되면 타인의 행동까지 자신이 컨트롤하게 되는, 그래서 보면 총을 쏘려고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다든가, 총을 하늘 위에 붙여버린다든가, 하여튼간 초능력을 다 써요. 거기 보면 진짜 이상할 정도로. 그리고 100%까지 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단계에 오른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주인공이 엄청난 초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그 영화가 그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뻥이죠, 뻥. 그런데 인간이 사용하는 뇌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이 육체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 사용을 다 못한다라고 한다면 육체에 매이지 않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10%가 아니라 11%, 12%, 13% 사용한다면 아마도 그보다도 더한 우리 안에서 성장의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이 있습니다. 한껏 발전시켜서 내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야 되겠죠. 내게 뿌려진 씨앗이 알차게 열매 맺는 좋은 풍토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복음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게 됩니다. 보통 세례를 받은 후에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만족해서 영적으로 자신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없을 때는 그 신앙은 제자리를 하게 됩니다. 아니 제자리가 아니라 퇴보하게 되고, 혹은 오히려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단계보다도 더 떨어지게 될 수도 있죠. 제가 옛날 자료를 이렇게
보다가 옛날에 2011년, 12년 영세 받은 사람들 명단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 이름을 알고 있는 분은 한 50% 정도 되고, 뭐 레지오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분들은 10%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전철을 계속 밟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성장을 방해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다고 예수님은 친절하게 오늘 복음을 통해서 마치 예언이라도 하듯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하느님을 닮으려는 그런 열정이 부족하다든가 세속적인 탐욕으로 인한 유혹 등에 의해서 우리는 많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류를 세 부류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말씀이 길에 뿌려져서 곧바로 사탄에게 그 씨앗을 아껴버리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주일 미사 때 강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신자분들이 강론 때 신부가 말씀을 드리면 거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앞에서 강론을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다 듣고는 있지만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저 강론 언제 끝나나, 미사 언제 끝나나 하고 있으면서 영혼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 듣는 둥 마는 둥 시간만 때우다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거나, 듣긴 들었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는, 그러니까 듣는 것에는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영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듣고 받아들이다 보면 사실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남는 것보다도 오히려 뺏겨버리는 것이 더 많겠죠. 자, 그리고 돌밭에 뿌려지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 말씀을 듣고 신앙에 대한 감화를 받아서 열정을 살리는가 했지만, 신부님 오늘 말씀 좋았어요. 그리고 뭐 피정이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뜨거운 가슴이 이렇게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끼기는 했지만 가정의 우환이나 혹은 신앙의 걸림돌, 뭐 이런 경우 있죠. 나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지 않네. 신부님이 뭐 저런 신부님이 다 있어? 이 교회 사람들은, 이 본당 사람들은, 그런 자기에게 어떤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원인이 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박해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기에 어떤 반대되는, 부딪힘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서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저것 때문에 안 해. 그런 상황들에 놓이는 경우, 그래서 본인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나 상황이 닥쳤을 때 포기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접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그 원인을 나에게 두지 않고 밖에서 두는 분들이죠. 마지막으로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는 사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가고 있는 분들에게서 사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왔다 갔다 또 봉사활동도 나름 하고 하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고, 또 나로 인해서, 나의 열심한 신앙생활로 인해서 주변의 분들이 변화가 되고 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 신앙생활은 해나가지만 지금 신앙생활에 나가는 내 자신에 대한 그런 신앙에 대해서조차도 신앙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와 판단으로 내 자신의 신앙을
걱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을 자신의 부와 명예를 지켜주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에 머리를 쓰면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 세 번째 부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돼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땐 알 수 없을 정도로 미사도 열심히 잘 나오시고 또 나름 봉사도 열심히 한다고 자처하지만 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이 농부가 되어서 가시덤불 속에 그 말씀을 뿌리고 있으면서 도대체 왜 열매가 안 열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무 생각 없는, 어쩌면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농부가 아닌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씨가 길과 돌밭과 가시덤불 같은 곳에 뿌려진다는 것은 농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인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농부인 자기 자신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밭을 위해서 씨를 뿌리죠. 오늘 제1독서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죠. 모든 사제는 자신의 허물 때문에, 잘못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치기 때문에 그 결과나 그 은총이 그 정도뿐이 안 되지만, 대사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때문이 아니라 이 남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바치기 때문에 영원히 남는다라고 하죠.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뿌리신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한껏 키워나가서 내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세상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예수님 흉내내기라는 그 책을 쓰신 박용식 신부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 진단법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자 진단법은 오늘 복음에 나온 내용과 연결시키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지 않고 좋은 땅에 뿌려져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진단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번 그 진단을 한번 해볼까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은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라기보다는 열심히 나른다, 열심히 뭘 하고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세 번째 내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내가 판단하고 있는가?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를 부러워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있는가? 가진 재물을 자신이나 가족만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재물을 하느님보다, 가족보다, 양심보다, 이웃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재물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나 이웃을 위해서는 작은 희생도 아끼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데 여기서 재물, 난 재물에 대해서 자유로워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비단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재물만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재물만이 아니라 내가 내 재능, 명예, 미모, 학력,
그 밖에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나 이 세상의 사랑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고 그 첫자리를 넘보게 하는 것이 있다면, 재물이라는 그 단어 대신에 그걸 한번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것들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나를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나는 과연 몇 배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진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멘.